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 10월을 하루 앞둔 날이지만 하나님 10월을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앞에 두고 우리 세광의 공동체가 10월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10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간구로 또 믿음의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주님께서 우리의 10월 한 달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10월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여정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적재적소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새로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공동체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10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준비된 말씀 대언합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믿음의 역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봉독해 올린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주님으로 인해 춤추는 10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후이징가는 우리 화면에도 나오지만 그의 책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우리가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 놀이 가운데 축제를 가리켜서 인간의 유의적인 본성이 문화로 표현된 것이 바로 축제다. 인간에게 유의적인 본성이 문화로 표현된 것이 바로 축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호의진가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고 일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놀이, 아이들에게 다 노는 거 쓸데없어 라고 아이들에게 부모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이가 일상과 어떠한 뭔가를 생산해내는 데에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호이징거의 의견에 더해서 1965년 이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쳤던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하비 콕스 박사님은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그의 책 바보들의 축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 사학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사고하는 인간일 뿐 아니라 놀이하는 인간, 우리 호이징거가 얘기했던 호모 루덴스, 그 다음에 축제하는 인간 호모 페스티부스, 그 다음에 환상적인 인간 호모 판타시아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도 축제하는 인간이라는 정의가 우리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축제가 있었고 잔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의 집이었던 베다니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슬픔의 집이 아니라 축제의 집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태 세리의 집에서도 삭개오의 집에서도 여전히 잔치가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의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이죠. 도착하자 축제의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축제의 도시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축제의 기쁨을 모두가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0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좀 세 가지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 하나님의 궤가 먼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두 돌판을 담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궤라고도 부르고 주님의 궤라고도 부르고 또는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 안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만드신 성막에서도,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에 보시면 가장 거룩한 장소, 왼쪽으로 가장 들어가면 동쪽에서 이렇게 성소가 들어가게 되니까 가장 안쪽으로 그 넓은 공간이 성소고 그 안에가 지성소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할 만큼 지성소라는 이름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궤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갈 때 함부로 정결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냥 죽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덮개가 따로 의미가 있는데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베풀시 은혜 은자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래서 저 덮개를 시은좌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는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부르는 마지막 찬양,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구름 날개 사이에 주님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법계의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찬양의 가사인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초반부에 보면 다윗이 사울 때에, 그러니까 다윗 전에 사울 때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당이 막 난리가 나죠. 다곤 신이 막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블레셋 이 궤를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고 그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 있던 중에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다윗이 소식을 듣고 그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옮겨오는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즈음에 이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수레에 끌고 오던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려고 했던 우사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우사가 그것을 만짐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다윗이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그런 오벳 에돔의 집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제는 우리 내 성으로 들어와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을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그 수레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소가 끄는 수레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원래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식은 우리가 확인하지만, 구약에도 확인하지만, 제사장들 중에 레위 자손 중에 성전을 섬기는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무라리도 안 됩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저 언약궤를, 저 봉을 잡고 메고 옮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옮겼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율법에 가르친 대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의 어깨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향해 옮기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살았기에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사울이 했던 실수나 다윗이 했던 실수의 정도를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사울보다는 다윗의 실수가 더 인간적으로 잔인할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부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죄를 덮으려고 또 그 부하를 살인교사로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똑같이 잘못의 지적을 받은 사울과 다윗,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과 핑계로 일관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데 비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 보냄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받은 다음에 지은 시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만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범죄했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의도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 의심 없이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난 우리가 9월에 한 달의 시간을 잠시 돌아보십시다. 혹시 여러분의 9월이 걸어왔던 여러 가지 스케줄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 지우고픈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실수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 실수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10월에는 다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10월 한 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다윗과 더불어 온 백성이 환호합니다. 선두에 선 다윗이 마음을 졸이며 그 언약궤 앞을 걷던 그 걸음이 이내는 이제 성을 들어오자마자 백성들의 환호성과 함께 흥겨운 춤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안에 미갈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미갈이 성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다보다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내려다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단어가 미갈이 성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밖을 자연스럽게 내려다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단어는 미갈이 이미 마음으로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look down 하고 있는 겁니다. 깔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깔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왕이 채통도 없이 저러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보면 오늘 다윗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앞에 내다보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왕의 품위를,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아주 천박한 행동을 한다라고 여기면서 그 다윗의 행동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런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올리는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린 그런 전쟁의 영웅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나를 하염없이 낮추고 내 삶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있는 이 춤추는 예배자의 모습을 한 다윗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신 데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춤추는 이 모습이 저는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춤은 뒤에서 다윗이 밝히고 있지만 결코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춘 춤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요, 그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있게 되고요, 그 임재 속에 우리 또한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춤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이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맛볼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다윗이 주변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가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채통과 체면을 생각했다면, 과연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뛰놀며 춤추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뒤에 보면 옷도 흘러내렸다고 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곧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래도 왕인데 라고 다윗이 자존심 가지고 생각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하는 고백이지만 정말 잘 실천되지 않는 고백.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온전히 사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죠.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기에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두었기에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춤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요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다윗과 같은 영혼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은 날마다 그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제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막 샘솟는 기쁨이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님이 내 삶에 오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온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죠. 절로 춤이 나는 겁니다. 절로 웃음 지어지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끝으로 오늘 이야기의 유일한 방관자요 구경꾼인 미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의 입성을 온몸으로 기뻐하며 맞이한 데 비해서 그의 아내 왕후죠, 미갈은 그것을 성 밖에서 그냥 내다보는 자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이 일을 치부하며 방관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자신의 부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조차도 왕에 어울리지 않는 주책스러운 행동, 어이없는 행동으로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 입장에선 상당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아주 비아냥거렸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간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미갈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롭게 보여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아냥과 조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을 누구에 비하고 있어요? 방탕한 자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방탕한 자를 가리키는 이 단어의 원뜻이 좀 놀라워요. 참, 이거 미갈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뭔 뜻이냐? 머리가 텅 빈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지금 멍청이 취급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너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생각을 한 겁니다. 머리가 텅 빈 자다. 졸지의 다윗은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머리가 텅 빈 놈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뒤에 미갈이 자신을 가리켜서도 신복의 계집종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종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비천한 자로 이렇게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왕인 다윗 당신이 행한 이 방탕한 자와 같은 짓으로 인해 나 또한, 미갈 나 또한 왕후의 격에 어울리지 않은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지금 다윗에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짓 하니까 나도 이렇게 비천한 자가 됐어요 라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모르겠네요.
정리하면 미갈은요, 다윗의 모습이 왕으로의 위엄, 영광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비꼬은 거예요. 특히 다윗이 옷을 펄럭이며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뛰놀며 춤을 춘 데 대해서 머리가 텅 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주 채통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그 왕의 행동을 비하한 것인데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미갈의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단호하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자신의 행동이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 또한 왕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비록 일국의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선, 온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선 나도 그의 백성일 뿐이다. 그래서 그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결국 다윗은요 22절에서 그런 미갈의 비아냥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생각할 때 천하게 보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라고 오히려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은 없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왕 되신 주님만을 마음껏 높이고 있는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요 온 땅의 왕이요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록 일국의 왕이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체면 있어요? 없죠. 주님 앞에서는 체면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무슨 체면을 차려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어떻게 그래? 하나님 앞인데요. 사람 앞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나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엔 다 어린아이같이 춤추는 거죠. 여러분 미갈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체면을 중요시했던 그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울이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사울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아과강 잡아가지고 오고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가져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버렸고 네 나라를 이웃에게 주었다. 다윗을 말하는 거죠.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신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거기다가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이 뜻을 변개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잖아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런 부탁을 사무엘에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범죄했습니까? 지금 버림받는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내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 주십시오.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붙잡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죄는 그 죄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마지막 지위와 체면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오히려 정말 이런 사울의 모습이 더 정말 방탕한 자 같아요. 미갈이 표현한 것처럼 머리가 텅 빈 사람 같아요. 정말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는 사울의 영적인 민낯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부전여전일까요? 이런 사울의 딸인 미갈의 눈에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아닌 그의 앞에서는 다윗의 채통 없는 왕의 체면과 지위가 더 눈에 띄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걸맞지 않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미갈. 그런 미갈은 더 이상 그의 설 자리가 다윗의 왕국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없게 되었음을 결국 보게 되죠. 미갈은 이 일 이후로 다윗에게 버림받습니다. 더 이상 미갈에게 자식이 없어요. 결국 관계를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미갈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찾았어요? 자신에게 또 사람에게 두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체면을 지키라는 말에, 미갈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며 춤출 거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천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을 내가 높이는 일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고 오늘 21절 22절에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높아지실 수 있으면 나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상관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오늘 축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면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없어지면 아무런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더 새롭게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나를 부인하면 내가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인데 주님이 내 인생 어떻게 하실 거야?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충만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을 때, 그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날마다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10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고, 나는 그 자기 부인의 영성이, 이 축제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